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 들어와서 10년째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 9년을 했고 10년 차 들어왔습니다. 초반부에 우리 거의 성도들 거의 90%가 다 전도 받아서 교회 온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예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는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잘 몰랐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 먼저 좀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이 예배에서 딱딱하게 뭔가를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그런 또 흐름으로 가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면서도 그 가르침이 은혜가 되고 또 내 마음속에 또 복이 되고 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또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있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그 훈련 시간에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는 설교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할애해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수를 간 믿고 들어온 초신자들한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론 또 교회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꽤나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피상적인 교회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게 묵상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것도 기성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원래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고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할 때에 사실 참 여러 가지 많은 저 안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르쳐야 하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마다 같은 본문과 같은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해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던 시리즈가 한 7가지에서 8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1월달이나 2월 한 중순까지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9 정도 지났고 2월달에 들어왔지만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첨부된 말씀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또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 제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이 제목 이대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던 그해 첫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2011년도 1월 2일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공원역 지하에 있는 그 소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드린, 사실 설립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설립 예배는 그 뒤로 7월 달이 더 지나서 7개월 뒤에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때는 그냥 모여서 예배를 바로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 첫날에 교회를 시작한 첫날에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야 할 이유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설교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명실상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소형을 조금 뛰어넘어서 중형교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입장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붙들고 왔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갓 개척했기 때문에 살아남자 하는 것에 처음부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가 많이는 몰라도 처음에 개척할 때 알았던 것은 교회는 세상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깨달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입장에 있는 성도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구원 자체가 생존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미 생존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한 우리들이 당장에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생존한 채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채로 이 땅을 연명하고 사는 그 생존한 사람의 에포트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왜 모두가 갑자기 다 그냥 그 순간에 천국 가지 않고, 왜 구차하게 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오히려 또다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이 세상살이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생존시킨 우리들을 왜 당장 구원해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을까? 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놓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제가 했던 것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 쉽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나를 생존시킨 복음을 전하고 살라고 생존한 뒤에도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의 나를 남겨놓으신 목적은 내가 그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살라고, 이 구원의 사명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 다음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를 하나 몰라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생존하기 위해서, 또 보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주구장창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생존하고 나 혼자 보호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랬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아주 비근한 예가 하나 있는 걸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 어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아들이 이번 주에 이제 군대를 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사실 대학부도 잘 오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간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기도를 받고 나오는 김에 복도에서 저를 만난 김에 이제 아마 그래도 담당 목회자니까 자기 아들 얼굴은 잘 몰라도 교회를 나와야 얼굴을 알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이 어머니가 기도할 내용까지도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대로 발령받게 하시고, 가면은 선임하사 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대 위 어른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갔더니 전부 다 부대 안에 들어가면 동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가면 예배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내무반에서 신우회도 조직되어 있고, 이런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기도원 가나? 지금 신학교 가나? 이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속으로 생각을. 그리고 제가 알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멘을 안 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제 군대 갑니다. 이 아들 군대 갈 때 여기가 사람 사는 데가 싶은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빡신 곳이 또 있겠나 싶은 곳으로, 시급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불법이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오도된 전통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미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이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예배가 없는 곳으로, 신우회가 없는 곳으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핍박받고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이 아들로 인해서 그곳에 신우회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도된 전통이 난무하고 구타하고 또 욕설하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질서 없는 곳에 이 아들이 가서 질서를 잡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가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다. 아들도 아멘 안 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장이 돼보세요. 아멘이 나오는지. 이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지.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제가 사실 야성이 있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해주고 독한 면이 있었죠. 제가 생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생존했는데도, 이미 예수 믿고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력으로 그 개척이 안 된 곳을 개척해야 되는 이런 개척 정신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심지어 군대마저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보호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장에 갔는데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모두가 다 나를 할렐루야로 막 외치면서 마치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막 그냥 갈대를 깔아가지고 막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직장 할 줄 압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100%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는 100%의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십니다. 100% 오리지널 온전한 성령이십니다. 기독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 성령과 동행하는 나 자신, 말씀을 읽고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생존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실 선교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험산출령 같은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적인 정신으로 선교지에 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말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어둡혀 놓은 세상을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생명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 흑암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써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줘라. 그래서 빛의 사명 감당해라. 악한 사탄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형편없게 만들어놓은 이 세상 속에 복음 받아들인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이 부패한 세상을 살려줘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세상 속에 우리가 뭔가를 수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자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천명해 놓으셨습니다.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냄이 사실은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아멘 아멘. 이미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아세요. 더 강력한 이리를 잡는 사자가 되거나 곰이 될 필요가 없이 양으로 가도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따라 붙으시면은 1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1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생존하기 위해 간다면 1위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에서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사자가 되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이 되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척을 할 때 제 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의 많은 고민들이 제가 지금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한 가지를 덜 배운 거예요. 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사명의 전선으로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는데,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뜬,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잠깐만, 눈을 찔렀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뜬 자를 눈멀게 하는 일은 눈을 못 보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뜬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거 아멘이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문둥병이 나은 이야기 아멘이시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구절에서는 모두가 아멘이고 우리도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한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도를 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복음서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만 어디를 가시냐 하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일부러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내가 좀 하지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또다시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이만만 하면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없는 곳으로, 복음의 불모지로, 문제 만난 사람이 또 있는 곳으로 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행보가 그와 같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행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인간 예수의 몸으로 보여주신 모든 행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매이는 바람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가치롭게 살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고상하게 값어치게 못 살아가지고 망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망칠 뿐만 아니라 망치고 난 그 서글픈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게다가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어서 비참한 지옥까지 떨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자신의 삶으로 33년의 삶으로 직접 이 몸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몸으로 다 보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으로 오셨지만 또 다른 면에는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죄만 말고 다 경험을 하셨어요. 피곤하셨고, 저처럼 눈을 찌르면 눈도 아프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똑같은 고통 겪는 거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계가 있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걱정도 하시고, 또 나사로가 또 그렇게 죽으면 눈물도 흘리시면서 슬퍼도 하시고,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이제 곧 살리실 것이면서 왜 우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감정적으로 슬픔이 사랑하는 내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형제가 죽었다 할 때 그 슬픔이 탁 일어날 때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십자가 지는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과 맞닥뜨려서 두려움에 지지 않으려고 싸우시는 그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한 5번 기도하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1시간 3시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처럼 아버지 들어주세요 하면서 플리즈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세요. 그런데도 심한 통곡과 간곡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무언가를 받는 수혜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급자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고 심지어는 양육과 훈련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30살 때부터 일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멘 아멘. 그전에는 그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그 집을 돌보는, 가사일을 돌보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안수받고 바로 공적인 사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이 땅에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복음을 심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상한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보다 더 못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고상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더 고상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 베드로와 시몬일 때와 고기 잡던 시몬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주기까지 전했던 대사도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더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까? 어떤 삶에 그가 놓여 있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다 더 가치롭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을 사는 베드로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가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거 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가치로운 삶이 있고, 그러나 그것 위에 더 가치로운 삶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왜 그런 삶은 욕심을 안 냅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한 번 얻은 인생,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죠? 이게 주님 앞에 이렇게 늙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아, 노아, 아유, 자꾸 일어나네. 막 김이 좋은 게 생기네. 이걸로 불이 켜고 짜증만 내지 말고. 이게 다 증거라요, 증거. 주름이 증거고 흰머리가 증거입니다. 새치가 증거예요. 주님 나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딱 마무리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 앞에 서고 우리가 그분의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있는 인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때 인생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기꺼이 나를 믿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제일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가치관의 차이와 그리고 시각의 차이,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우리 사실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난 우리 뒤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영접기도 할 때 제가 따라가라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시켰는데요,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나이를 80 노인을 눕혀놓고는 따라하라고 하시면서 그래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라 할 때 사실 절반밖에 안 산 새파란 제가, 새파랗지는 않다 지금 좀 더들었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어르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고백을 시키는 이 자체가 외람될 수 있겠죠. 얼마나 외람됩니까 사실은. 네가 뭘 아나 하면서, 네가 나를 아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따져 물으면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80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고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좋은 시대를 못 만나서 누리지 못하고 평생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농사 짓고 자기 못 먹고 못 마시면서 그렇게 자녀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놓고 예수와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라면서 영접기도 시킨다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라 하는 이런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슴에 미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행악으로 나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이 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명, 내 기능, 에너지, 젊음, 내 어떤 그런 은사들, 재능들, 탤런트들, 이걸 가지고 한 번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이 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나만을 위해 살았던 죄,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그냥 그러고만 살았던 것이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 복음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뭐 고기 잡았던 게 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면서 이전보다,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느낍니다. 이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을 때 베드로 스스로가 스스로 마음속에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너가 그 잘못되었다, 죄라 누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번 얻은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하나님이 부디 나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네 생존만을 위해 살던 삶을 하나님이 은혜와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생존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어준 그 삶이 고상한 것처럼 이 고상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교회가 개척으로 시작했지만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배경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생존을 목적으로 놓고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쳐먹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미랄로 사라지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힘을 쓸 때가 있으니 저 사람을 살리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 그런 면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물질을 좀 주셔가지고 당당하게 좀 목에 좀 힘 좀 줍시다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써야 할 올곧은 일이 있고 이 물질 써야 할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필요하므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곧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뭔가 우리 안에 막 사람들이 가득 차고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부흥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달려갈 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흥 안 해도, 부흥하면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부흥 안 해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흥 안 해도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내 옆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안 되면 셀리더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목회자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회의를 참 많이 했거든요. 프란시스 셰퍼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은 회의 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성령 충만한데 회의하면은 불이 켜고 성질이 나오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라는 어른이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언제 나온다고요? 회의 때 나온다. 회의는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의는 영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도 많이 하고 또 교육자니까 교육자 회의도 많이 하면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오랜 동안 회의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소모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사실은 100%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꿈꾸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잡자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종현이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근데 아들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이 셀리더가 종현이라는 청년 아이의 엄마 아버지의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또 아이와 함께 상담을 해보고 우리 집은 왜 복음이 안 전해지는지, 엄마 아버지가 강박한 건지 아니면 아가 이상한 건지, 덕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정말 냉정하게 뽑아가지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혹시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또 안 좋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지, 이전에 어떤 경험이 선지식이 있었는지, 선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파악해서 우리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모이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각 셀마다 셀 리더가 자기 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숙제들, 내 혼자는 못 푸는 숙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진짜로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을까? 생존시킬 수 있을까? 또 필요하다면 물질을 집행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한 7주 정도 갈 때 이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책정해서 한 집에 얼마 정도의 재정을 책정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물 말입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수료할 때는 또 한번 또 이벤트 하면서 갈비탕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놓고 같이 전략을 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이 아버지는 사실 골프를 좋아하는데 우리 중에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나승우 경제가 골퍼거든요. 그리고 우리 골퍼인 친구가 왔으니까 이 친구를 또 복음으로 장착시켜가지고 그 골퍼를 좋아하는 아버지한테 보내고, 또 어떤 어머니는 또 바둑을 좋아하시면 우리 교회 또 바둑을 좋아하는, 알까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또 세워가지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장착해서 들어가서 같이 취미로 만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온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은사들을 총동원해서 한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같이 몰입하고 또 전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해주는 이러한 교회 그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침 뱉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목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총진군이라고 이제 깃발을 흔드시면 모든 이제 교구를 맡은 우리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전화통을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구가 이번에 1등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출석률이 제일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깃발을 흔들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행사에 동참하도록 다 끌어당긴다.
그 성도들이 뭐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고 일을 얼마나 하고 다니고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뭐 개의치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일단은 그냥 나오라.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빙자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거를 거역할 수 있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온단 말입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피곤해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동원한 교구 또 이제 그 사역자들은 또 이제 뭐 떡볶이로 한 접시 더 먹고 또 뭐 칭찬만 듣고 이제 그렇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도 물론 이렇게 했으라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참 좋지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예컨대 그렇게 교회가 하는 행사에는 모두가 동참을 해서 다 뛰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종현이 형제가 이 청년이 그렇게 새벽 일주일 내내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했던 이 청년이 정작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의 복음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종현 형제 요 한 사람 청년의 입장에서는 교회 어떤 행사 하나가 잘 되는 게 자기에게 큰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큰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당연히 후자죠. 교회 가는 행사 하나가 잘 되는 것이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뒷받침을 하겠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묻는다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기도 순위 1순위가 뭐냐고 묻는다면 내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가는 행사에는 이렇게 띄워준 이 아들, 이 성도를 놓고 교회가 전면적으로 그 성도가 교회의 행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는 사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육자들이 더 많이 몰두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바쁘시다고. 여러분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본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교회에 등용되어진 무슨 들러리처럼 용역처럼 내 개인의 삶은 막 엉망진창이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는 와가지고 그냥 웃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기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것은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언가 잘못된 교회관이 있는 겁니다. 저도 연기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앞에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여기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인생이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너무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고 그 아이는 또 그 참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오는 것을 봤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기도 제목도 되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몸된 교회, 제 모교회가 따로 있지만 전혀 모르다가 내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옛날 내 교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있는 동안 대학부 고등부 합쳐가지고 목사님을 6명을 제가 만났거든요. 6분을 만났는데 한 명도 저희 집에 신방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한 명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물었어도 쉽사리 제가 저희 집을 오픈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집이 부끄러웠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고주망태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가난한 집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자 했어도 제가 쉽게 오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안 여는 저한테 와서 제 마음을 구슬이고 제 마음을 녹이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이 충만한 열정의 저는 목회자를 못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저도 사실 제 성격을 제가 만들어 가는데 또 제 인품을 만들어 가는데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많이 걸렸습니다. 좌충우돌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한 사람 목회자가 책임있게 저를 나무라거나 꾸중하거나 정말 여러분 꾸중해도 진심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나를 꾸중해도 그게 기분 안 나쁘고 야단치지만 독한 말하지만 그 마음에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를 그걸 느끼게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는 야단을 맞아도 마음을 열잖아요. 이게 매를 맞을 때 그 맛이 있다고요. 세디스트처럼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이분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안타까워하는구나. 이런 마음, 내 인생이 진짜 스승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야단마저도 옆에 있고 찾아갑니다. 근처에 있으려고 해요. 머물려고 합니다. 돌아보니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마터면 나는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이탈 안 했을까? 잘난 척하는 친구들, 뻐기는 친구들, 조롱하는 친구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하게 있는 것은 속 터지는 친구들. 나는 수련회 가도 진짜 막 욕을 먹으면서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빼먹는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할아버지까지 밀어줘도 자기는 그 전날까지 머리를 갸우뚱 거리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들. 속을 터지는 사람, 속 터진다. 다 가졌는데 지만 헌신하면 되는데 헌신을 안 하는. 그래서 헌신하고 있는 내 헌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비교적 그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가나? 나는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은혜 받나?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은혜가 이게 막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볼 때. 오후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은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불신자 가정 출신의 아들밖에 없어. 엄마 아버지가 다 빼돌려가지고 전부 다 나머지 중직자들 아이들은 전부 다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다 공부하러 가버리고, 그리고 그 목 장로님이 부르다가 쓰는 아이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한테도 공부하러 가락했어야지. 너까지 가면 누가 교회를 섬기냐고. 우리한테 직분을 맡겨가지고 동성로까지 애들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대학생 때 고등부 애들 기타 들고 동성로까지 나가가지고 그 전부 다 아이 막 그냥 쇼핑하고 일하는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 그러면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났다면서 찬양하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었고, 물론 아이들에게 추억이 남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말해줍니다. 아무래도 공부한 사람이 더 잘 나왔겠지. 우리는 주님을 섬겼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가 생겨가지고 막 다 알고 이래야 되는데, 천하를 다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48, 9 살아왔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제 경험을 말하자면 그때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친구들,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친구들이 참 애석하게도 신앙을 거의 다 버렸어요. 신앙을 다 버렸어요. 가정의 상처들도 많고요. 또 사건, 사고도 많고.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아주 단적인 예로 저희 동기들이 수십 명이니까 그 안에서만 봐도 우리가 지난날 심은 대로 오늘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중직자이면서도 은혜를 먼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장로님이 되셨지만 당신의 고등부 중등부 때는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삐리 고삐리가 기도한다 그러고 모인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냐고.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전부 다 10대 때 중삐리 고삐리 때 부름받았습니다. 위대한 여러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거장들 있잖아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중3 때 부름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5학년 때 부름받았어요.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40대, 50대 아주머니들, 집사님들 상담해 드렸다 하더라고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인생 더 살아봐야 된다고. 교회 리더십은 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안 해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이 기도의 파장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쫙 몰입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일어나서 손을 딱 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손 집어놓고 딱다리 찢고 다리 꼬고 있다가도 왠지 이게 죄인 것 같고 이 다리를 부러뜨려야 될 것 같고 이게 부끄럽고, 한 사람이 영적인 아우라를 딱 뿜어낼 때, 기도하는 사람이 딱 뿜어낼 때, 빛을 발할 때, 소금 역할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게 막 그냥 초라하게 보이고 그
가치로와 보이는 것을 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확장시켜 보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런 영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려면 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몰입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말이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오늘 한 번만 할게요. 그래서 교회는 못 먹어도 곱니다. 네, 이따 한 번만 할게요. 짜쳐도 부대껴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해야 될 사명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저항이고 이건 굉장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개척교회를 예를 들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선교, 비전, 영혼구원, 일꾼수하는 거 많은 것들이 기도 제목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다음 달 월세 내는 겁니다. 다음 달 당장 월세를 못 내면 선교, 비전, 예배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월세 내는 날이. 그 정말 큰 문제. 그러니까 그거에 발목 잡히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줄 때까지 그냥 막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 오나 사람들이.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그 중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월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참 부끄러운, 참 힘겨운 말이긴 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면은 거의 지금 교회가 미자립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분당우리교회 목사님 한 해에 2,000명이 왔답니다. 2,000명. 2,000명이 등록했는데 세례를 주니까 50명이 받았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수평인동에서 온 겁니다. 소문 듣고. 목사님의 브랜드, 네임밸류, 그 이름의 가치를 보면서 다 그냥 몰려든 거예요. 쇠가 빠지게 전도해놓고 이제 은혜에 눈을 좀 뜨고 복음에 눈 좀 뜨고 하나님 나라를 좀 알고 그러면, 아, 우리 교회가 이게 뭔가 이게 지금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 교육적으로 뭔가 이 지금 안 돼 있다. 여러 가지가 좀 시설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100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가 생존하는 교회가 하나랍니다. 충만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생존한 교회가 한 교회라는 이 통계는 정말 잔인한 통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는 100분의 1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방향을 잡았는데 이 방향을 잡는 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좀 심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주구장창 외치고 달려가야 될 본분은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사명감나는 교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외쳐요. 이미 이것이 뭐냐면 방향의 설정입니다. 잠시는 나를 위해서 방향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여러분, 이 방향 한번 정하면 못 돌아옵니다. 오늘 생존하면 내일 생존이 또 걱정이 찾아오고 또 그 내일 걱정 때문에 또 내일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월세가 이끄는 교회, 재정이 이끄는 교회, 돈을 가진 만큼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재정이 일합니다. 맞습니다. 재정이 역사하고 재정이 일합니다. 재정이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그 재정을 쓰는 타이틀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재정이 쓰여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정이 쓰여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이 재정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할 때 이런 교회 건물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마음속에 그런 야망 비슷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개척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을 때까지 건축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저희는 건축헌금을 합니다만은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본연의 본질적인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들이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흉내 안 내고 이거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왜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 이사 오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늘 안 팔고 오로지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전도, 그리고 정착, 양육, 일꾼을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참 나름대로 뜨겁게 드립니다. 뭐 예배를 뭐 우리가 뜨겁게 뭐 예배에 목숨 걸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불투성 다수를 향해서 프리칭, 말씀을 프리칭, 전파도 하시고 소규모를 모아서 티칭,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힐링, 고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주되게 하셨는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이 큰 물줄기에서는 어디를 향해 가셨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12제자가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처음부터 땅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스케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는 당대의 바리새인들 따위와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 사람 뺏길까 봐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모함하려고 들었던, 사람 몇 명 그냥 구슬을 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모의했던 그런 조그마한 밥그릇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맡은 자로서 큰 꿈을 꿔야 되는데 그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종교적인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 밥그릇 채우려고 했던 이런 직업군들, 강단꾼들, 그 바리새인들은 사꾼입니다.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뜻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 큐티로 다 묵상하고 있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이리가 올 때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간다 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격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하다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이 양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눈앞에 있는 12명이 됐다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꿈이, 결국은 예수님 당대에 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꿈에 비해서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살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남기셨습니까? 당신이 품었던 최초의 그 꿈을 남기셨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곳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간 거죠. 이 땅에 간 거죠. 아멘 아멘. 내가 가서, 가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야 됐으므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더 못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만나 행복해지고 안락해지고 평안해진 이 자리에서 담장을 넘어 가서 더 불편한 곳으로 가서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은 보호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주려고 가는 거죠. 생존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시키려고 가는 것이죠. 애초부터 더 못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스승으로 삼고 예수의 말씀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인생을 기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 가서 만들어라. 우리는 삼아라 표현했지만 만들어라.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미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저 교회 바깥에 있어요. 반칙하고 깡패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술 퍼마시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1년 뒤 2년 뒤 자신의 생애에 죽기 전에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변화받아서 우리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생명 걸고 달려갈 어떤 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은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바깥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좋은 일꾼이 이왕 여기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초창기 때부터 외쳤던 말이지만 구호 같지만 정신은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하다가 망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이렇게 무리하면서 선교하면 망합니다. 그거라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다. 망할까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겠다는 그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는 거, 이 귀한 일을 놓고 이걸 예수님은 추수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추수하는 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추수하는 일을 애초에는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애초에 영혼 살리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고독한 사역이었어요. 심지어 따라다니는 12제자도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밭을 봐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실 때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참 좋을 때다. 추수란 말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당신의 시대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 믿기 정말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추수할 때였습니까? 열매가 알곡이 있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추수할 거리가 없어요. 알곡 하나도 없어. 다 가라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진단하실 때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볼 때 제일 살벌하고 각박한 세상이 예수 믿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 요즘에는 말이야 각박해져가지고 복음 전하기 어려워져서.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난합니까? 외롭습니까? 먹고 살기 좋아졌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냉정하고 정이 없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두렵습니다. 코로나 입으로나 귀로나 다 두려워요. 양치질하다가 막 오바이트가 쏠리면 위암이 아닌가? 변을 보다가 피가 묻어나오면 전부 다 막 대장암이 아닌가? 머리가 좀 지속적으로 아프면 뇌종양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이런 죽음에 대한 살벌한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전 시대보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흙도 퍼먹고 개미도 주워 먹고, 우리 개미 주워 먹었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코 파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졌잖아요. 우리 집은 아무 때나 막 우리 아들 막 집어내놓고 막 돌렸잖아요. 저도 한 번씩 하수구에서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맨홀 뚜껑 열어놓으면 거기 막 기어다니고 끝이 없네 하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가 종종 발견되고 했어요. 우리 엄마 이거 고무장갑 꺼내가지고 회초리를 착착 하면서 마치 노예들 때리듯이 어디 갔다 왔냐고 착, 그러면 이 빨간색 고무장갑이 확 감기면서 착 때릴 때 그 묘미가 있어요. 한 번씩 뭐 나무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동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요. 지금은 우리가 두려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여기 이쁜 아이들, 여자아이들, 이쁜 아이들, 여아이들 저녁 7시 바깥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7시 뒤로? 7시 뒤로 못 내놔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못 내놔. 다 잡아간다. 제가 언제 한번 집에 교회에 일 마치고 보조시 양복 입고 신방 끝나고 누가 봐도 성경책이 벌게 해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성경책인데 이걸 들고 집에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맥주로 그냥 자기가 뒤를 계속 돌아보시면서 바쁜 걸음을 잡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막 우리 집에 가는 거니까 나는 똑똑하게 가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지만 나도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막 바쁘게 가니까 이 아줌마가 나중에 막 뛰더만은 호다다닥 들어가는데 보니까 우리 라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문을 막 닫히는데 제가 손을 튀어놓고 여니까 으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유, 어머니, 아주머니, 성경책이고 저 15층에 여기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유, 아저씨, 나는 간단해졌대요. 나는 그분이 거울을 좀 봤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세우는데,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저기 대구에 1450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다 세워봤습니다. 그 뭐 노예 사무실 가면은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다 물어봤죠. 우리가 1451번째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대구에 1600개를 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1451번째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구차하게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직업군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면 참 너무 슬프겠다.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꽤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너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영혼들을 내가 세운 교회 안에 같이 세워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과연 이러한 이 척박한 대구 땅에도 생자배기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그리고 5년 뒤, 10년 뒤까지 생존해 남을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있었고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내 가슴을 이렇게 올리는 이 복음의 감격이, 나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나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칠곡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저보다 15년이나 먼저 개척하신 분인데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하자마자 잘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들으러 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함께 했던 이런 헌신했던 것들, 제자훈련, 이게 주제인데 이걸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지는 거예요. 사모님도 가만히 계시고, 사모님이 질문하시기를, 그런데 목사님 그런 거 프로그램 뭐 드나게 이런 거 말고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뭐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골이었고 내 고통받다가 예수 믿고 변화됐죠. 그 봐라 뭔가 하나 있다 가이. 우리랑 달라 봐라. 다른 게 있잖아. 내가 그 느낌은 뭐냐면 안 되는 구실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목사님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술 먹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면 되는데 겁을 내니까 다른 핑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 됩니다. 선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는 사람의 영상을 알죠? 3년 동안 하루에 100개의 도토리를, 10년 동안 하루에 100개를 10년을 심었더니 10만 개의 나무가 심겼다. 10만 개의 나무 중에서 3년이 딱 지나니까 10만 그루 심었지만 3년이 지나니까 2만 그루가 남았다. 2년째 2만 그루가 남았다. 근데 1년이 더 지나니까 2만 그루 중에서 1만 그루가 또 죽고 3년째 되니까 1만 그루가 남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 10분의 1이네. 아이고, 9만 그루나 그렇게 다 잃어버렸네. 아이고, 그런 고생을 말로 하노. 참, 그 노인 참 불쌍하다. 허송세월 했네, 노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3년간 10만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1만 그루가 남은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노인이 10만 그루를 3년 동안 심을 때 처음부터 10만 그루 전체를 목적하지 않고 처음부터 목적하기를 1만 그루가 남을 거라고 보고 이 1만 그루를 얻기 위해서 10만 그루를 심은 겁니다. 잃어버린 9가지에 눈을 돌리면 좌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목마릅니다. 그래서 1만 그루가 가치 없게 보입니다. 지난 동안에 3년 동안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아있는 1만 그루를 보십시오. 남아있는 1만 그루가 마저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요? 이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 3년이 아니라 나는 평생 나무를 심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1만 그루는 나중에 큰 숲이 이루어질 것에 비하면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것이다. 나무를 심은 그 노인처럼 우리는 비전을 심고 오늘의 기도를 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심고 사명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이 비전과 꿈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얼마나 좋은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꿈을 깨지 못하도록 일장초목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회복된 여러분들의 부부와 가정이 그 열매입니다. 이런 희한하고 별난 교회가 하나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별난 전도를 받으면서 고집스러운 내가
웬만해서 지나가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교회 왔겠습니까 우리가? 민정자매님, 지나가는 찌라시 하나 받고 교회 왔겠습니까? 미경자매님이 거기를 끄덕이셨네요. 네. 우리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요하게 붙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생각을 웃어서면서 계속 카스테라 빵 들고 나타나고 다음 주에 그렇게 도전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때깔이 낮췄지만 실제로는 거울을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달려온 여러분들도 제법 때깔이 좋아졌습니다. 이영주 집사, 제가 처음 봤을 때 이영주 집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단지 예뻤어요. 근데 지금은 아름답잖아요. 품격이 달라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저는 증인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교회가 없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이 꿈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걸었다는 말은 마치 제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키워가지고 뭔가 내가 착복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올 때 목사님 지금 어떤 가정이 이혼하려고 해요. 어떤 부부가 지금 싸우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문자들, 이런 전화들을 받고 그것을 받아, 여러분, 내가 얼마 전까지 내가 큰 교회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내 부목사였는데 몇백 명씩 한마디 하면 막 수천 명이 움직이고 또 나름대로 훈련시켜 놓은 또 신앙의 연조가 좀 있고 교회가 뭔지 알고 목사님한테 예의도 알고 하는 이런 청년들, 예의를 아니까 한두 마디만 던져도 수백 명이 움직이고 인사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제법 목사 대접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가 사실은 여러분 한두 명 문제 만나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내 소중한 시간을 붓는다는 거, 그 사람은 만나고 말고의 단 한순간이지만 나도 나름대로 내 스케줄,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놓고서라도 개인적으로는 나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도 헛짓거리하고 싶지 않다. 이상한 목회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있고 뭐 성도들의 눈 다 떠나서 내 세 딸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길 구석이 많고 냄새나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내가 머릿속에서 고안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안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공포되어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3명을 다 바친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일꾼을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 추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정했다면 처음에는 혼자겠지만, 그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너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뭐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추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일꾼이 처음부터 이마에 일꾼이라고 적어놓고 오지 않습니다. 막 헤매고 있고 해롱해롱대고 있고 자기 문제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살려서 생존시켜서 교회 끌어다가 말씀을 전하고 주구장창 말씀의 은혜를 주어봤더니 먼저는 좀 들어봤더니 작품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재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인재가,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잘할 수 있는 남편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잘할 수 있었던 이 아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목적과 방향을 몰라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호작질하면서 살았다면 그냥 복음을 조금 광을 내고 그 복음으로 닦아준 것뿐인데 그 문제를 돌파해내어서 이제는 과거의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말하는 일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1만 그루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이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때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숲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로 심지만, 나무를 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숲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 숲은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숲에 몸담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부부도,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일들도, 사업도 반드시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를 붙들고 달려온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남아야 할 이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이유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광이 막 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